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으며 용서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으며 간용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자신이 내 고집과 집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불의를 행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불의 길을 향해서 걸어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투성이었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끗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지바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지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전의 10년을 바라보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바시를 비롯하여 일본 전 지역이 복음화가 되기까지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바 영광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바 영광교회랑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우리 지바 영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영육간의 갈급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을 또한 품어주시며 오늘 말씀으로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또한 아버지 만족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오늘 그 말씀을 받아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성성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서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감의 간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예배를 돕는 찬양대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줄 믿사오며 또한 영상부 통역부 이 시간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가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모든 찬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처음부터 끝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사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5월 14일) 월요일
이번 주 생활 숙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 성령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난 뒤 그로 인해 변화를 적어보는 거다. 제자훈련 기간인데도 뭐가 그리 바쁜지 시간에 쫓기다 보면 성령의 인도보다 내 감정의 지배를 더 받고 살아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삐뚤어진 궤도를 수정하는 기회로 삼고 다시 변화를 기대해보고 싶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 감정, 느낌, 자아를 죽이고 마음을 비워드립니다. 고 다짐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겉에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속을 성령님은 다 꿰뚫고 계시니 긴장도 되지만 돌아보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도 내 감정이 우선되고 상황에 밀려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어제만 해도 내 마음에 어떤 조그만 감동이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시간에 쫓기면서 결국 무시하고 말았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보니 순종했어야 했구나. 후회가 된다. 지난주에도 다음 주일에 어버이날인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아프고 병원 다니고 숙제하고 하다 보니 그 마음은 무시된 채 어제 교회 갔다. 광고 시간에 어버이 주간이니 요번 주 안으로 교회 어른들을 섬기시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임을 깨달았다. 다행히 요번 주 안으로 하면 되니까 다행이다. 몇 번 얼굴이 떠오른다. 식사가 좋을까? 선물이 좋을까?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둔하고 미련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주님께 기대를 걸어본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해 특히 이번 주일만큼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로 다짐한다. 성령님, 주님 인도하옵소서. (5월 18일) 금요일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벽기도 갔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세상 문화, 가치, 욕심조차 수없는 영적 간음자의 나에게 한 번도 견눈 팔지 않았던 것처럼 처녀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다. 주님의 용서는 멋있다. 감사하다. 이젠 진짜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자고 또 다짐해본다. 주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는 주님을 인해 다시 세움을 받는다. 나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면 주님의 자녀인 나와 나의 자녀가 우리들의 지경 주님 품으로 돌아오리라 하신다. 아멘입니다. 주님. 5월 27일 주일은 불신 가족 초청 예배가 있다. 우리 아들이 와주면 좋겠다는 마음과 이야기해봤자 한마디로 거절하기 뻔하겠다는 마음이 교차했다. 두꺼운 자기 껍질 속에 갇혀서 변화를 거부하는 아들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나의 불신앙을 지적해 주셨다. 회개했다. 내 감정과 느낌이나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주님의 약속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심을 알면서도 눈에 비치는 대로 반응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 아직도 내 믿음은 시행착오 밖이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절제와 순종의 훈련을 쌓아가기 바란다. 주님,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가족 구원하여 주심을 끝까지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가만히 불러본다. 상황 보면 구말리 멀리 계시는 주님으로 느끼지만 내 마음속에 계심을 알고 느끼고 또 불러볼 때 이렇게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다. 나의 모든 형편 아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알 수 있다. 마음은 뿌듯하고 왠지 모를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기억나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하게 웃으시니까 좋아요. 네, 앞팀 분들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뭐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그랬던 대상에게 배신을 당할 때 참 우리의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셨는데 정말 친한 친구를 믿고 사업을 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분노가, 미움이 자기를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든 걸 아는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면 나만 손해인 걸 아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침 아는 분이 너 그러면 교회 한번 나가라. 예수 믿으면 또 마음 평안이 회복될 거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 간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만나서 인생에 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것도 30이라는 돈을 받고. 근데 사실 원래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죽이는 거였어요. 비록 이복 형제들이지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피를 나는 형제, 아무리 미워도 그랬죠. 어떻게 형제를 죽이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마침 그 집의 주인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는 주인의 온 집안 모든 재산을 책임지는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뭔가 좀 요셉의 인생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 아내의 청을 거절합니다. 하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주인집 아내가 찰스가 그랬는지 요셉의 옷을 붙잡고 함께 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뿌리치고 나오는데 겉옷을 주인 여인의 손에 놔두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 여자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요셉을 모함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결국 요셉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요셉이 그렇게 악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끝날 것 같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주인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면 노예 신분으로 감옥에 갔는데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끝날 쯤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거든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흔히 새로운 충독이 부임하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송사가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왜요?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그걸 노린 겁니다. 야, 드디어 바울을 몰아낼 때가 됐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릴 찬스가 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갈리오에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친다라는 제목으로 고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로마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많은 신들을 인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을 인정해 줬어요. 융화 정책이죠. 그러나 그 로마에게 인정받지 않은 종교는 불법적인 종교로 해서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불법적인 종교다.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은 종교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갈리오 총독이 이 말을 듣다가 스톱!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됐다. 내가 만약 무슨 나쁜 일을 했거나 불법한 일을 했으면 내가 재판하는 게 마땅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고소하는 것이 유대인 종교에 대한 원칙과 그 다음에 너희 법에 관한 거라면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 물러가라. 기각을 시켰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황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계획은 뭐예요? 이 갈리오 총독이 자기들의 얘기를 듣고 바울을 범법자로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렇게 판결 내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판결 나면 뭐예요? 바울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범법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권력,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마음껏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수 있는데 웬걸요? 갈리오 총독이 자기들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을 내리는 기각.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법정에서 나가라. 근데 아마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총독을 계속 설득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나중에 총독이 강제로 법정에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요, 17절 말씀은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사람들이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소수대네는 누구냐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대네가 대표자가 되어서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 소수대네가 법정 앞에서 사람들에게 맞았다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법정에서 맞고 안 맞고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갈리오가 예수를 전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던 내용. 이게 중요한 건데 누가가 일부러 17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대네라는 사람이 법정 앞에서 맞았다.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의 계획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바울인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계획은 바울을 고소해서 야, 바울이 죄를 졌구나 판결을 내리면 바울이 법정 앞에서 매를 맞아야 돼요. 근데 웬일입니까? 바울이 매를 맞은 게 아니라 바울을 고소했던 책임자인 소수대네가 매를 맞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18장 보면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수대노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때리려고 고소했는데 오히려 고소했던 소수대네가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계획은 바울을 물리치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갈리오 총독이 불법하고 판결을 내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전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공식적인 재판을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처음 왔을 때 분명히 많은 사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 전하는 게 불법이라고 일단 판결을 내리면 이게 전례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추방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 유대인들이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고소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미 불법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라고 전례를 딱 제시하면 바울은 뭐예요? 그곳에도 여전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그냥 바울을 쫓아내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리오 총독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이게 전라가 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바울을 고소할 거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정말 아주 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웬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뭐 한 거예요? 기가. 그럼 이것도 뭐예요? 전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법으로 바울이 불법을 전합니다라고 고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아가야 지방의 갈리오 총독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켰기 때문에 다시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지고 고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예요?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이제는 바울이나 전도자들이 어디 가서든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전까지 10년 넘게 바울과 전도자들이 여러분 큰 어려움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를 이루셨어요? 선을 이루셨어요. 이야, 놀랍죠? 유대인들이 예상했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뭐예요?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악한 일을 만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말씀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처음부터 보면은요, 네, 여기 보면은요, 일본어 성경으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한국어 성경에는 좀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일본어 성경에 보면 뭐예요? 시아이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배자라는 거예요. 지배자. 뭘 지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뭘 지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럼 이 공중권세 잡은 지배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를 얘기해요.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면서요. 그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우리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법에만 접촉되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게 아니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에 접촉되지만 않으면 그건 당연해요.
아마 당신 육신대로 사는 거 죄입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 웃을 겁니다. 야, 그게 왜 죄야? 내 육신 가지고,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마음대로 굴리는데 뭐 죄야?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몸인데.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인생이니까? 내 인생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고, 당연하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당연하지.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크면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가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 우리 아이들도 크면 그럴까 싶습니다. 아빠 잔소리하지 마. 내 인생은 나의 거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 겁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이 있으면 세상기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세상기가. 이 말씀 듣고 왜 내 인생이 주님 거야, 내 거지. 좀 이런 좀 반항심이 있는 분들은 아직도 세상기가 좀 많이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내 육신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내 육신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악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운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흔히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한다고 생각해. 그죠?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걸 생각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그 미움을 심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 자, 어떤 사람이 너무나 미우면 나중에 뭐 하고 싶습니까? 권사님이 서슴지 않고 죽이고 싶지. 물론 우리 권사님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정답을 얘기하신 겁니다. 혹시 정답을 얘기하신 거지 우리 권사님이 절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네. 잘 보세요. 내 마음이 누구가 정말 미우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죽이고 싶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굴 죽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누가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도, 이런 마음 내가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안에 분노를 기어가고, 증오와 미움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을 죽게 돼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따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악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예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셔야죠. 전능하시다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제자훈련할 때 우리 어떤 훈련생이 그런 나눔을 하셨어요.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사고 날 때 했던 그 아슬아슬한 찰나에 그냥 딱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아마 운전하신 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한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잖아요. 막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여서 그렇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모두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지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에도요 악한 자들의 그 권세에서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종종 악한 자들이 요셉을 공격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형들이 요셉을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이 감옥에 갔죠. 결국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게 했나요? 보디발의 아내 속의 역사에서 요셉을 유혹해서 감옥에 보내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악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사실은 마귀가 형들의 마음을 충분히해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악한 일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삶에 악한 자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 뭐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막을 수 있으셨죠.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건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일을 통해서 바울아 봐라 소스베네와 유대인들이 너를 멸하려고 했지만 봐라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악한 일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믿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악한 일을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그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 악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바울이 악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을 통해서 뭐를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악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통해서 능히 선을 이루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중간에 빠졌어요? 네, 중간에 빠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호하고. 네, 우리 김 지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네. 근데 어쩌다 한 번이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 늘 빼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맨 앞에 있는 말씀 봅시다.
여러분 이 맨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악한 일을 행하는 원수 같은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래서 악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요셉도 바울도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만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실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피눈물 나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더 놀라운 건 내 눈 하나를 빼면은 나는 참 무섭죠.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이제 이 세상 사람 중에 여러분 그게요 우리 안에 본능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나게 하고 싶고요. 내 눈 하나 빼면 2개 빼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입니다. 맹자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좋으셔서 웃으시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는 것에는 반드시 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받은 만큼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갚겠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내가 갚아서는 안 돼요. 아니 갚을 수 없어요. 내가 갚으려고 나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 원수가 배고프거든 뭐예요? 먹이고. 야, 그냥 한국 속담이 정말 맞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어쩜 성경적인 거예요. 미운 분은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뭐하고?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 어떤 악한 일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절대 내가 원수 갚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조차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수 갚겠다고 나서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바라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게 하고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멋지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대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들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를 단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아직도 그 누구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남아 있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마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은요, 형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미워했던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오히려 그에게 선을 행하겠습니다. 주여,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